민수기 57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1장에서 인구조사가 한 번 있고 오늘 보면 26장에서 인구조사가 두 번째 있습니다. 1장에서는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을 계수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에서는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압 평지에서 계수합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에서 그 인원을 계수했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가장 첫 번째 주된 이유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편하고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추리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그것을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으면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시겠다 이미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거기까지 들여보내셨고 그랬으면 그냥 주면 좋은데 발바닥으로 밟아 순종하면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전쟁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순종으로 얻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하는데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끊임없이 훈련하신 거예요. 사사기 2장에 보면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3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사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전쟁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전쟁하도록 남겨두신 이방 민족. 사사기에서는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계수한 출애굽 2세대들이 아닌 그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면서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시작하면서 그들도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 여리고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전쟁하시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를 그들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사사기에 가면 그 다음 세대들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들 또한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들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의 생활과 삶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만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리시려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 회막에 그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움직이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들이 멈춰서고 그것이 하루든 1년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구름이 뜨느냐 내리느냐 그걸 가지고 움직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실패해도 다시 가르치고 다시 가르치고 하면서 40년 동안을 가르치신 거예요. 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에 죽고 살아야 군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전쟁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지휘관의 명령에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걸 우리는 흔히 이 쉬운 말로 당나라 군대라 그러잖아요. 그 좀 비하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 말은 뭐냐면 중구난방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휘관의 말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움직여지는 군대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 특출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군대 전체가 지휘관의 통솔에 일제히 움직여지는 것이 군대의 특성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나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도록 훈련하시면서 직접적으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전쟁이 직접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부터 그 전쟁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바산왕 옥도 이기게 하시고 시온도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걸 통과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 이미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이 2차 인구조사를 할 때 그 목적이 또 하나 나오는데 52절 말씀, 오늘 본문 5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2절에서 5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이 많을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전쟁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땅을 분배해 주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위해 계수하라 그러셨는데 1차로 숫자를 셌을 때는 이 민수기 1장에서는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2세대들은 2차 계수를 할 때는 오늘 본문 51절에 나오는 것처럼 60만 1,730명. 그러니까 1,800명 정도가 줄어들었죠.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을 꽤 많이 낳았거든요. 애굽에서 그렇게 사람의 숫자가 확 늘어나는 걸 보면 아이를 꽤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났는데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1,800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1차 때와 2차 때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그 숫자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한 1,800명 줄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26장 1절에 보면 뭘로 시작하는가 하면 연병 후에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25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발람과 발락이 24장 25절에 보면 각자 자기의 길로 갔더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발람이 마지막으로 발락에게 꾀를 내서 알려주죠. 모함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라.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그 이스라엘 진영 안에 연병이 일어나고 그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꿰뚫어서 그걸 막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화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일로 인하여 24,000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방금 전에 죽고 그 다음에 숫자를 세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4,000명이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유대국 1세대보다 사람이 더 많았겠죠. 그리고 그거보다 앞서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어떻게 하세요? 다 물어 죽이세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연병이 있고 난 후에 숫자를 셌는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그 정도로 유지됐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말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이미 뭐 했어요? 1세대와 다를 게 없었거든요. 출애굽 1세대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10번이라는 표현이 딱 10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쉬지 않고 숨만 쉴 수만 있으면 거역을 했어요. 문제만 생기면 애굽이었어요. 그랬던 그 1세대가 가고 2세대가 시작이 됐는데 2세대도 어떻게 됐어요? 길로 인하여 불평하고 그들도 똑같이 물이 없어 불평하고 1세대와 2세대가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1세대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2세대는 그렇지 않아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세대도 똑같이 원망했어요. 똑같이 죄 지었습니다. 그들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이고, 이 민수기 26장에 특별한 게 뭐냐면 33절에 보면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딸들만 있었는데, 이 딸들의 이름이 계수가 돼요. 계수가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첫 번째 목적인 전쟁에는 나가지 않지만 두 번째 목적인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이 기업으로 나눌 때 그 땅을 유업으로 얻게 하기 위하여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보면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그러면서 아셀의 딸의 이름 세라의 이름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만 설명을 해놓는지, 딱 한 절이지만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셀의 딸 세라의 이름도 잊지 않으시고 뭐 하세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아들이 없어 그 땅에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딸들의 이름을 계수하면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뭘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고 다 계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60만 3,550명, 60만 1,750명 그 전쟁에 나가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공동체가 중요할 때가 있지만 그 공동체가 중요함과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인 한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그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는 건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공동체가 중요한 만큼 그 한 사람도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전체주의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 전체를 위해 한 사람 희생되는 거?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도 어떻게 하세요? 소중히 생각하세요. 슬로보스의 딸들 또한, 그리고 아셀의 딸 세라 또한 하나님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귀와 그리고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실 때 많은 사람은 많은 기업을, 적은 사람은 적은 기업을 그 수대로 나누어 주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허락하세요. 그리고 11절에 하나 더 특별한 게 있는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6장 17장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삼켜버리셨죠. 그런데 그들을 삼켜버리는데 그 자식들, 그 아들들은 뭐 하지 않았더라? 그 아들들은 죽지 않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뭐겠어요? 고라의 죄는 고라에게 끝나는 거예요. 그 자식들에게 죄가 유전되거나 물려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계대되는 일이라는 건 없어요. 부모의 거역을 그리고 부모의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자녀들 또한 똑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자기 자신에 의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로 인하여 그 자식에게까지 누구에게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죄는 영향력을 끼친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000대와 3, 4대를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또 하나 3, 4대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핵가족이 아니고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같이 사는 3, 4대에 이르는기까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누가 보고 자라겠어요? 자녀들이 보고 자라겠죠. 그게 뭐예요?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죄를 받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그대로 답습될 경향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죄를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40년을 살게 하시면서 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1세대가 왜 죽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러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 누리게 될 그 땅을 어떻게 얻게 되며 누려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뭐 하세요? 인구조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지은 죄대로 그들을 보응하셨다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그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은혜 베푸시며 사랑을 주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